오늘 이 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또 우리 개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은 60년을 걸어갔습니다. 정확한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62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이삭 하나, 자기 소유의 땅은 한 평도 없는 그 자리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앞에 형제 나홀의 자녀 출산 소식이 20장 20절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은 본처 밀가에게서 8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첩 르우마에게서 4명을 낳습니다. 합치면 모두 12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나홀은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던 인생이잖아요. 하란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이나 자녀를 얻습니다. 약속대로 길을 나서 평생을 헌신한 아브라함은 하나, 나홀은 12. 부름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살았던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홀의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23절 끝에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입니다. 약속의 씨앗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그 사람의 이름이 리브가잖아요. 아브라함은 동생 나홀의 번성한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조용한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를 위해 나홀의 족보 전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22장의 클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선언이 모리아산의 번제단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바로 다음 단락인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당사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극적인 사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어느 집안의 평범한 출생 기록 안에서도 여호와 이레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고 풍성한 나홀의 족보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배경 장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족보가 리브가의 이름을 언급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리아산의 드라마가 끝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조용한 시간에도 하란의 어느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그 평범한 날들에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얻지 못하는 날들이 그저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무력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할 수 없는 날들 속에서도 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역사에도 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언급했던 그 시간입니다. 요즘은 제2성경기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점점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신구약 중간기와 제2성경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AD 10년 안쪽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약 400년 기간 동안의 기간을 성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제2성전기는 조금 달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로마에게 완전 정복당하는 AD 7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와 제2성전기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이래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암흑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끊어집니다. 선지자도 없고 기적도 없고 환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응답도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페르시아에 짓밟히고 헬라에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혀서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어떤 잣대로 보자면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기간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요 제2성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에 누가 일어나느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일어납니다. 그는 정복욕에 불탄 청년 장군이었죠. 그는 33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의 칼이 지나간 자리마다 헬라 문화가 심겼고, 그 결과 이집트에서 페르시아까지, 소아시아에서 인도 변방까지 온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그것이 복음의 그릇이 될 줄 꿈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정복욕에 불타서 열심히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세상이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헬라어가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인 이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유대인들만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는데, 세계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졌던 폭력적인 제국 로마를 통하여 제국 전역에 도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로마는 자기들의 정복욕 때문에 도로를 잘 깔아서 빨리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군사용 도로였지만 바울이 그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주께서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연히 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라울의 족보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날들 안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한 발자국씩 전진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는 동안 대부분 고민하고 머리를 뜯고 탄식하고, 아니 어떤 순간에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슨 큰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도 하다가 답이 없다 보니 그냥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역자들이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진짜로 기도하십니까? 아니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안 하지. 그러나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 목사님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하는데 질문만 받으니까 살짝 열받잖아요.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냐? 하니까 말이 없어요. 그들이 사역자입니다. 서민욱이 기도하나 하니까 옛날에는 했습니다. 황 목사 기도했나 하니까 기도를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안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고민도 옛날에는 꽤 했는데 해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으니 신앙적인 고민, 사는 고민 해봐야 뭐하나 하고 그냥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복된 주일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물어보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살지? 그렇게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날들에 여호와의 일회의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감각되고 느껴지지 않는 날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부인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덧없고 거저 그런 그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꾸 도파민 터지는 날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왔더니 우리 서목사 아들 건우가 신났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에서 집들이 하죠. 건우가 오늘 우리 집에 오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 그걸 기대하는 거. 그래서 어제 인원을 이렇게 한번 뽑아보니까 사역자들은 얼마 안 되는데 새끼들이 많더라고요. 다 합쳐가 22명이나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살다 보면 집들이 하는 날도 있고, 그런데 집들이 하는 날들보다는 집들이를 안 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크게 기쁜 날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건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전락하는 겁니다. 집들이가 없어서 그저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의 날들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인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진행시켜 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것이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한 줄로 지금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라의 생애의 해들이 100년, 20년, 그리고 7년이었으니 이것이 사라의 생애의 해들이라. 그러니까 생애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도 뒤에도 똑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단어로 감싸고 있습니다. 일종의 문학적 수사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순히 사라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지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사라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보입니다. 사라의 생애 안에 있었던 모든 것, 갈대아 우르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남편 손잡고 떠난 그 출발도, 남편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집트 궁에 끌려가서 당했던 그 수치와 모욕의 시간도, 아들이 자기 몸에 찾아오기까지 수십 년간의 처절한 그 기다림도, 90세에 마침내 찾아온 이삭의 탄생도,
그 전부가 하나님 손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127이라고 하는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라의 생애와 관련해서 더 주목해야 봐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이가 기록된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족장들은 나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족장들의 아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도 성경이 짧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라만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여자의 나이가 기록된 경우는 사라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사라는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 같은 자리에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직접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는 당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여러분, 사라는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한 민족의 어머니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녀를 믿음의 전당 안에 사라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불가능한 약속을 웃음을 삼키며 끝내 붙들었던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2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애 전체를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 찍기요 서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녀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두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리스포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행위. 아내가 죽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사 리브코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겹쳤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몸으로도 울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이라고 하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는 그 눈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그 심정과 눈물에는 어떤 회한과 감정이 담겼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소설가 줄리언 반스가 아내를 잃고 쓴 책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책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설교자들은 소설이나 에세이나 이런 책들을 줄구장착 읽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정서적인 느낌과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설교자를 만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맞다, 맞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줄리안 반스가 아내와 결혼해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녀는 내 삶의 심장이었고 내 심장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게 무엇일까? 그녀인가?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삶인가? 그녀가 있었기에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그것인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그것인가? 참 절절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슬픔에서 빠져나오긴 한다. 그런데 터널을 통과한 기차처럼 빠져나오는 게 아니다. 기름 속에서 나오는 갈매기처럼 빠져나온다. 아내가 없는 그 삶은 이제 평생 기름을 뒤집어 쓴 채로 사는 것이다. 참, 이래서 여러분,
문학가라고 하는가 봅니다. 우리는 괴롭다 이러고 끝날 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 남자 장로님들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충성한다, 이런 시시껄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하여 충성하고, 아내를 위하여 살고,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그거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다, 주의 일이 어떻다, 대부분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뼈를 교회에 묻겠다, 이런 식의 수사를 구사하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내를 위하여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위하여 충성하고 사는 것이 나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은 아내를 위하여서도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충성하는 자리에 서더라고.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남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름 범벅이 된 갈매기도 날기는 한다고. 무겁고 더디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름을 온몸에 묻힌 갈매기처럼 그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내를 땅에 묻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통곡하다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사라를 물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60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사람 하나 눕힐 땅 한 평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곳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땅의 소유주였던 에브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해 족속 전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시족과 공동체에게 속한 것이었고 에브론 혼자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해 족속에게 가서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스스로로 자신을 낮추어서 나그네라고,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또한 그러했고요. 60년을 살았어도 이 땅에서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해 족속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요청에 응답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걸 두고 정중한 거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내자가 없을 때 이런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떤 심상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게 되는데 이건 지금 거절이에요. 묘실을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을 너에게 넘기지는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매장할 소유지였고 그들이 대답한 것은 묘실을 그냥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차이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다시 절하고 이번에는 이름을 특정하잖아요. 에브론에게 구하여 막벨라 굴을 팔게 해달라고 합니다. 공동체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었고 고대 관습에 맞는 삶의 문법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에브론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11절에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굴만이 아니라 밭 전체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공짜로. 더 좋은 말처럼 여러분 들리죠? 이거 역시 거절입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받으면 소유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에브론의 자손들이 나중에 되찾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쪽 동네 사람들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소유권 분쟁이 한 세대만 넘어가더라도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었어요. 공짜로 주겠다는 말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에브론도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3번째 몸을 굽힙니다. 나는 돈을 내겠다. 받아달라. 이게 아브라함의 요청입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14절과 15절에서 답을 하잖아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은 400세겔 그리고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이게 전형적인 충청도 화법이에요, 여러분. 에브론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슬쩍 가격을 부릅니다. 그런데 400세겔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임금이 10세겔입니다. 이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10세겔입니다. 400세겔이면 40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에브론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팔지 않겠다는 말이죠. 훗날 다윗이 성전 부지로 삼았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사무엘 하에 나와 있나요? 50세겔을 냈습니다. 에브론이 부른 400세겔은 그 타작마당 값의 8배예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므로 아브라함의 이 요구를 다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흥정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어지는 정확한 무게로 그 자리에서 달아서 은 400세겔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그 내용을 17절,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법적으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낮은 단교회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감수를 하면서 이 땅을 구입했을까요? 사라를 그냥 조금 떨어진 애굽 땅에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 족속이 빌려주는 땅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어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사라도
거기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도 구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이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혀요. 창세기 25장 9절에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창세기 49장에 유언하잖아요. 나를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되 해쪽 속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야곱은 애굽 왕과의 귀빈이었습니다. 애굽 최고의 지도자 요셉의 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히기를 거절했습니다. 요셉도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실제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뼈를 땅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굴 하나가 가문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지금 우리 소유도 아니고 지금 우리 눈에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땅이 된다. 이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고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나일강이 넘치고 문명이 찬란해도 그곳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나를 이곳에 묻지 말라. 반드시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막벨라 굴, 그 작은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눕고 이삭과 리브가가 눕고 야곱과 레아가 누우면서 이 가문은 대대로 같은 고백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하나, 그 막벨라 굴이 믿음의 기념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에게 이 복된 주일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음부터 쭉 정리했다시피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족보, 죽음, 땅.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의 흔적들, 그것이 족보였죠. 사랑하는 사람의 허무한 죽음, 그것이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달리고 달려서 자기 소유로 얻은 작은 땅 하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60년을 동행한 사람의 인생의 말년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인생도 똑같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붙잡고 날마다 고민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남은 것은 약간의 돈과 아파트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아파트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제법 잘 살아야지 가능한 삶이지, 현실은 이것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신자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온 인생인데 나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형통하고 번성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참 냉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별 일이 없습니다. 뼈 빠지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덧없는 하루가 오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덧없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낮은 단교회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이곳이 우리와 잘 맞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날마다 감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기가 막힌 문장을 구사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이런 멋있는 문장 구사보다 1994년에 방영된 드라마 서울의 달, 그 OST 장철웅 씨가 불렀던 그 노래가 우리의 현실을 더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여러분, 딱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사람의 노래입니다.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웃고 있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님을 서울 땅에서 살면 살수록 절절히 느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웃기도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 땅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영국 가서 영어를 하면서 그 땅에서 사는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모를 보면 영어를 전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합니다. 근데 제가 막 부서지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영어를 하니까 우리 사람 자꾸 응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근데 왜 외국인한테 화를 내냐는 거예요. How are you? 막 이러니까 여러분 좀 부드럽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저의 영어를 앵그리 잉글리시라 했어요. 자꾸 성질을 내면서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부서지는 발음 앵그리 잉글리시로 영국 땅에서 사는 동안 하루도 이질감이 들지 않았던 날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더 많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양상국이가 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뭐 누구 얼굴을 한번 때려볼까 뭐 그걸 뭐 센터 꽂아볼까 뭐 이렇게 그걸 내가 뭐 서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여러분 센티 꽂아볼까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날들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여러분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돈벌이가 좀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벌이가 만족스러우려면 SK 하이닉스 다니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1인당 1억 3천만 원씩 성과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태원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되 기존의 기본급 1000% 상한선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1인당
5억 7천 정도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삼성은 연봉의 절반 이상은 성과급으로 책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지금 개떼같이 모여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삼성 애들 보니까 와, 나도 저런 데모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다. 여러분, SK 안 다니시잖아요. 삼성 안 다니시잖아요. 빼 빠지게 벌어봐야 월 300 아닙니까? 거기다가 교회 오면 또 11조 내라고 목사가 지랄을 떱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날 선물 사오라고 또 막 그래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나니까 쓸 돈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 달 지나면 남는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제가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예를 딱 보면서 분명히 지금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우리는 왜 성과급 안 주냐? 3년 동안 목사님하고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성과급을 달라. 그걸 지금 속으로 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성향상으로 보면 최일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벌이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한 달 지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만족스러우세요? 저거는 남편 구실을 못해서 미안함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삶을 버티는 것이지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결혼 처음 했을 때 여러분들 꿈꿨던 그 여자, 그 남자 맞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구라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딴 여자, 딴 남자, 다음 세상이 오면 한번 새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몰래 다 해봤어요. 지금 사모님하고 계속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다 아쉬움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일단은 결혼해서 만났던 그 외모가 아닙니다. 그 외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격이 이렇게 싸나울 줄은 꿈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양육하고 키운 것이 우리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참 우리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요즘 다 의대 가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더 독한 야시가 나타나서 빼앗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 만족하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나전당 교회지만 이 나전당 교회는 제가 꿈꾼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싫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가족들의 이 이력을 보면 많은 교회에서 이미 출애굽을 여러 번씩 하셨더라. 그렇게 출애굽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이 나전당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 맞습니까?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잖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하면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우리의 이상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현실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의 인생은 그냥 사는 동안 죄만 짓고 가는 것이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월 흘러서 저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죄가 종식되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이 진심으로 빨리 저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살아봐야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뭐 그렇게 대단한 열매들을 맺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0 넘으면 운동해도 아프고 운동 안 해도 아파요. 그래서 50 넘으면 운동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운동만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50 넘어 살아보니 별다른 경험이 없습니다. 별다른 경험. 죄만 지지. 목회하면서 죄만 짓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요? 여러분, 교회도 한 조직이라고 봤을 때 이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뭘 조정을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참 기뻐요. 예수 믿고 참 아름답게 잘 사셨다. 보면 힘도 나고 진심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이렇게 여겨줄 만큼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10%에서 20%고 80%는 목 조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분단에요 목 조르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다 앉아 있네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어떤 권사님 이야기 나오면 나도 모르게 쉽게 된다고. 어디서 권사 받았나? 내가 우리 부목사 보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줬는데요. 이래. 아, 나 그거 몰랐다. 이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인생이 이렇게만 굴러갑니다. 서울의 달 OST 가사처럼 사는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의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 뒤집어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채로 살다가 죽는 세상이 이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전혀 얻지 못하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 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인생들이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얻고 발언권을 얻는 세상이 의가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익숙하지 않고 이질적인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곳, 그 의가 없는 곳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어긋남, 뭔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는 달라요. 의가 집처럼 편안하게 자리 잡은 곳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곳이요, 눈물과 서러움이 없는 곳이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별이 없는 곳이라 그곳이 갈망이 돼요. 이렇게 살다가 사랑과 정을 나누며 살다가 누군가를 떠나보냈다가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의가 있는 곳에는 그 이별도 없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진짜 본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유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혜를 어디에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애의 남은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 계산할 수 있도록 뭔가 지혜를 주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오늘 예언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운 좋으면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덧없어 보이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날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과 끝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포기가 아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늘 이 하루가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사는 게 고달파 울어도 됩니다. 마음껏 우십시오. 나그네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걷는 사람입니다. 주저앉아도 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을 했었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집에 이래 가니까 엄마 혼자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근데 겨울이에요. 겨울이 됐는데 집에 난방할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엄마 안고 추우니까 둘이 이불 덮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신학생이고 이랬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더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또 이 특유의 군인 정신으로 찬물에 머리를 감는데 어머니가 깨서 그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 내가 니한테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엄마 괜찮다. 뭐 이런 것 갖고 그러나 하고 수건으로 대충 머리를 틀고 교회로 뛰는데 머리에 얼음이 얼기 시작을 하더라고. 야, 그때 뛰는데 참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지 하고 달렸어요. 근데 안 하십니다. 어머니는 사는 날 동안 제가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도 그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깜깜했고 막막했습니다. 저는요, 뭔가 보여서 걸어갔던 인생이 아니고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냥 살다 보니 주께서 어떤 일들을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더라고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무슨 소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청사진이 보여서 걸어가는 것 신자의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바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의가 있는 곳인데 사는 동안은 막막한 날이 대부분이에요. 머리를 뜯고 고민하고 울어야 되고 서러워야 되는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태화강이 부르더라도 그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처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덧없는 이 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과 서러움 순간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아직 닿지 않았지만 그 집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하루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걸어간 더덥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급적이면 노래하며 우아하게 여러분들의 남은 생을 주 안에서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